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기도하라 6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14년 전 영화인데, 2007년도에 당시로는 굉장히 많이 흥행했던 영화예요. 160만 명 이상 봤다고 하는데,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자,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괴범이 한 초등학생을 유괴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아이를 살해하게 돼요. 그래서 유괴살인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녀를 잃은 아이의 엄마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누구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던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듣는데 마음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정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유괴범이 있는 감옥을 찾아가요. 가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이제 교도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 유괴범을 보는 순간 이 엄마는 굉장히 놀랄 일을 경험합니다. 아들을 살해하고 나서 그 유괴범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정말 그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너무나 뜻밖의 밝은 얼굴로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아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와 내 아들에게 범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라고. 그때 유괴범은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자유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 엄마는 손에 들고 있었던, 제 기억에는 꽃다발 같았어요. 그거를 바닥에다 내팽겨치고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이야.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해? 라고 영화는 끝나요. 당시 이 영화는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이고 폄하되어지는 그런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과연 나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에 내 자신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밀양에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장면.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믿음은 결국 관계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면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대신 관계가 좋은 사람이 대인 관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사람과의 관계도요 반드시 좋아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죄사함의 종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독교는 첫 발도 내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2장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선생님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졌어? 나는 실정법에 정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또 하나는 나는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뭐예요? 착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죄는 두 종류의 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실행한 죄와 실행하지 못한 죄예요. 이미 마음에는 수없이 우리가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간음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단지 실행한 사람이 있고 그걸 실행하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고, 또 하나 똑같은 종류의 죄인데요. 뭐냐면 실행을 했는데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죄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첫 단추가 끼워질 때 이제 비로소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죄가 왜 심각하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미도 죽음으로 끝나는 육체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뭐가 없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영원한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빛이 오는 곳에는 어둠이 공존할 수 없거든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구원이 일어나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회개를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 회개는 뭐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전의 삶과 모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개, 이게 죄사함의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회개가 첫 번째 회개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1번을 이미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의 회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한 회개. 이 두 번째 회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져도 관계없어.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바로 이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이단이 대표적으로 뭔지 아시죠?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안 해요. 왜? 예수님 한 번의 십자가면 영원한 십자가가 됐기 때문에. 무슨 해병대도 아닌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여러분, 그게 맞죠? 근데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그 구원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회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때마다 뭘 하냐면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참회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세상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세족식을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세족식을 반대할 그때 예수님은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리고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제 근본적인 죄사함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일상적인 삶에 반복되고 있는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깨끗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회개는,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시작.
회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손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씻으면 되죠. 근데 손이 더러워졌는데 하루 종일 그냥 있다가 저녁에 딱 한 번 씻는 사람 없죠. 손이 더러워지면 수시로 가서 씻으면 돼요. 자, 죄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마치 손이 더러워지면 수시로 손을 씻으면 되는 것처럼 죄는 쉽고 가볍고 자주 합니다. 이게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자기 고집이 세면 안 돼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빨리 돌이키면 되고, 손을 씻으면 되고, 쉽고 가볍고 자주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죄에 연약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요, 죄로부터 점점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영적 5종 세트 할 때 큐티를 하잖아요. 맥체인을 듣고 또 나눔을 할 때 말씀은 결국 뭘 우리를 보여주냐 하면, 물론 은혜도 주고 복도 주시는데 진짜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뇌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4,000년 전 어느 유대 민족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 2000년 전 가룟 유다에 예수님의 배반과 예수님을 끝내 부인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게요, 말씀의 능력이고 큐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감춰지면요, 우리 안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되어질 때,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주 친한 누구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한 3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를 끊든지 뭐 이런 풍속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몇 번까지? 7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7번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추측에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지금 참고 용서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은 나름 7번까지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자랑사람아 질문했던 베드로에게,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한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용서 3번 했어요, 497번 딱 하고 그만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제한하지 말고, 몇 번 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데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에
얼마의 빚진 자가 나오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그래요. 이 10,000달란트는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요, 금 약 20kg에서 한 30kg 정도 된대요. 금이 20kg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요, 금 한 돈에도 지금 뭐 40만 원이 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 거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한 달란트가 당시로 말하면 한 사람의 임금을 따졌을 때 16년의 일한 품삯이래요. 16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오늘 머리가 복잡해요. 자, 16년 일한 것에 만 배. 그래 무려 16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래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찾아본 거니까. 근데 이 돈이 우리로 지금 환산을 하자면 당시에 한 달란트를 금 20kg 정도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6조 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지금 16조 원을 갚을 수 없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 내리지 마시고요. 25절에 보니까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근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16만 년, 16조 원 이미 갚을 수 없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이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못 갚아요. 그런데 27절 다 같이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 돼서 그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 측은해서 이걸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비유는 그냥 단순히 16조를 갚아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준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갚을 수 없는 16조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보통 사람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일당을 약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자, 이 사람은 얼마 지금 탕감을 받았어요? 16조 원을 탕감을 받았는데 지금 얼마?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이게 바로 오늘 나는 십자가에서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 그 작은 1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은 돈도 아닌 걸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다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용서가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그게요, 제한됩니다. 16조 원을 탕감받았다면 1,000만 원 탕감해 주는 것은 사실 그게 용서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구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그 작은 어떤 것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걸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를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자매님을 전도를 했는데 권사님이 새댁인데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초라든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전도했던 권사님이 연락을 해서 자매님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래요. 아니 왜 그렇게 은혜를 받더니 안 다니냐고. 제가 더 교회를 나가면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죠. 근데 시어머니가 참 많이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교회를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면 내가 시어머니 용서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 교회 안 나가겠다. 얼마 전에 그 CBS 새롭게 하소라는 그 간증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모님이 간증 프로에 나오셨어요. 저도 그 간증을 보면서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며 그걸 봤는데 이제 그때는 뭐 사모님이 아니겠죠. 14살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의붓 아버지도 아니에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삶이 진짜 이건 처절한 거예요. 수없이 그 청소년기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 하고 그리고 또 그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 했대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도 또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래서 정말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이 36살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남편이 또 죽습니다. 사별을 해요. 근데 이제 남편 죽음에서 남은 어떤 뭐 보험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남편 친구라고 접근을 했던 그래서 그 가족의 내력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사기꾼이 와서 그 돈까지 다 이제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고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고 있는데 그때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사모님이 그 자매님이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내가 핏두성이야 되더라도 살아나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시부모님이 이런 사실을 다 듣고 남편이 또 일찍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갚을 수 없는 사기꾼에 의해서 엄청난 빚을 또 졌는데 그거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굉장히 긴 내용인데 어쨌든 이 사모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이후에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아버지를 이제 용서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이 사모님의 마지막 그 아버지를 용서할 때 그 말이 너무나 기억에 남아서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그 삶의 감옥처럼 갇혀있고 쇠밧줄로 묶여 살아가는 내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할 때 풀어집니다. 용서할 때 풀려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모님이 성폭력 예방 강사, 자살 방지 강사, 그리고
크진 않지만 한 교회 사모님으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셔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너도 힘든 건 내가 알지만 네가 용서할 때 네가 풀어지고 네가 용서할 때 네가 자유해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해자는. 그리고 발 뻗고 자요. 그래서 가해자는 발 뻗고 자는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웅크리고 자요. 그래서 가해자는 발 뻗고 자는데 피해자는 웅크리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피해를 입은 것만 해도 속상한데, 내가 용서하지 않은 의미에서 내가 또 묶여 살아간다면, 가해자는 저렇게 발 뻗고 사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는 다시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맙시다. 이 복수라는 진짜 건강한 복수인 거예요. 용서하고 잊어버리세요.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집사님 금요일날 간증하셨잖아요. 핍박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미웠는데 좋은 당목에 주석한 이후에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남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 집사님 참 대단한 믿음이세요. 근데 그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남편분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들어오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우리가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다가 그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캐나다에 정신 박약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평생을 헌신했던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운디드 힐러라고 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책의 제목을 정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감당하셨어요. 다 뒤집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때로는 죄가 있어도 어떤 형벌을 받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뭐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 법정에 가보면요, 수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변명하고 누구 탓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한마디라도 내가 억울하다, 그 다음에 또 이놈들 한번 두고 보자, 그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과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 해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겨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몰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장엄한 죽음의 길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그 죄의 용서함과 사함을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 입은, 그러나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치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피해를 입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으로부터, 그분들이 그런 의도였든 아니었든 떠나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 성장 과정의 권위자들,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가 의도가 됐든 안 됐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피해자로 살아가요. 그런데 상처 입은 피해자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상처 입은 피해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상처 입은 피해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용서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임금주 사모님이 그 사모님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가, 우린 다 피해자라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상처 입은 가해자가 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누군가의 피해 받은 게 너무 힘든데 그게 용서 안 하고 있으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딱 가잖아요, 여러분이 힘 있는 자리에 가거나 여러분이 감정이 폭발할 때나 여러분 안에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용서하지 않은 그 영역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상처 입은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옵션이 아닌 거예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필수인 거예요. 용서할 때 비로소 내가 회복되어지고, 용서할 때 비로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예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화 밀양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유괴범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뭐지?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 만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그 꽃을 집어던지고 쫓아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이야.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밀양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유괴범 입장에서 자,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자유함 받은 거 맞죠? 그러나 누구에게? 나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유괴범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라도 쓰고 면회라도 요청해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게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이 용서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가 거기서 딱 끝나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이 혼란과 무질서가요, 기독교 교회 안에 있다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밀양 이야기 14년 전 영화인데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진짜 믿는다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용서를 받았다면 이 아이 엄마는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 한편 서운할 수 있고 인간인지라 마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신도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의도됐든 안 됐든 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이 사실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학대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요, 오히려 가서 그 남편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귀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기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안이 아니에요. 기노스코란 단어는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시작보다는 끝이, 처음보다는 나중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될수록 이게 더디 가는 것 같은데도요, 우리가 그것이 되어져요.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내 죄의 크기를 아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16조 원의 탕감 받은 자라는 걸 알고 나면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보다 더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상처 입은 가해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주기도문 안에 이 기도를 이제 넘길 수는 없어요. 평생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미워하고 움키리고 살면서 내가 좀 힘든 자리에 가게 되면 또 다른 가해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가 상처 입은 피해자에서 용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건지 결단해야 돼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한 우리의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조용히, 절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고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용서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오늘 설교 다 들으셨죠? 그 유괴범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번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한 주간 가해자에서 치유자로 14살부터 20살 때까지 친아버지로부터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지금은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해지는 길이고 내가 살아남은 일에서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치유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